시편 74편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된 건 2월 중순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8개월 넘어가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겪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됐고요. 이게 회복이 과연 될 수 있을런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전주만 해도 코로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가끔 전화로 연락하면서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성경책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탔던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타는 목사님을 보고 얼른 나와버리더라는, 엘리베이터에서요. 같이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사님 한 분은 교회 주변의 식당에 우리는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붙여 놨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식당에 손님으로 밥 먹으러 오는 손님까지도 기독교인들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온 사회의 모든 관계가 제약을 받게 되고, 또 경제가 마비되고 또 침체되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멀지각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이런 세상. 그래도 이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과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불탔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면 성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절,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끝머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일 텐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예배당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예배당 하나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앙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은 딱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를 쓸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게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가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탔습니다. 8절 끝머리에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라고 한 걸 보니까,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최초로 무너지고 불탔던 바벨론 침공 때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뒤시기, 어느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사방에 있는
회당들도 불타버렸다. 모두 파괴되었다. 회당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나갔다가 돌아온 뒤에 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의 얘기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가 가장 유력하고요. 그 후 시기 어느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유지하는 지주 역할을 하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서론격인데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러이러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첫째 줄, 둘째 줄에 공통적으로 어찌하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 이건 대표적인 탄식의 어투입니다. 하나님을 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면서 울부짖는 기도들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한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으실 텐데 회복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지속해 가시고 계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둘째 줄에 주께서 기르시는 양,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기도이죠. 자, 2절을 보시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첫째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속량하사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회중을, 즉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들을 얻으시고 속량하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얻으사 속량하신, 얻으시고 속량하사, 둘째 줄,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나라 제국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셋째 줄,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제 다 파괴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물론 죄 지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지만 설마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불타버리고 파괴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하나님, 완전히 파괴된 이곳에 주님 다시 오십시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은 파괴했다는 거예요.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4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여기 주의 회중은 주님의 백성들이죠. 원수들이, 대적이 회중 가운데서 떠들어요. 그런데요, 그 대적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주의 대적이에요. 바벨론이, 아니면 그리스가 우리를 침공해 왔는데, 시리아가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둘째 줄,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군대 깃발인데요, 군대의 깃발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신들의 표적이에요.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방 신들의 상징물을 성전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5절로 갑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도끼로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성전을 그렇게 파괴했다는 거죠.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성전을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불사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첫 번째 이유, 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건 하나님께 손해이죠. 그래서 주님의 대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만 불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 파괴되고 다 약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얘기는 일단 놔두고,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말고도 삶의 터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불타버린 것, 이것만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이 불탔는데요, 두 번째 탄식할 일이 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는 그런 임재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언제나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표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이 언제나 끝나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말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겁이 날 때가 있죠. 두려울 때가 있죠. 두려울 때 어떨 때 주로 두려워할까요? 어떨 때 겁을 내게 될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낯설고 전혀 모르는 일을 처음 접하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하죠. 왜?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요, 즐겁게 갑니다. 같은 군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데도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미 다 겪어서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겁나지 않죠. 하지만 군대를 가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져서 고통스럽고 아픈 것도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왜? 언제나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될는지 이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 고난이 영원토록 계속될 계속되겠습니까? 자, 11절로 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아까 1절에서도 어찌하여 나왔었는데요,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손,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을 마치 속의 오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신 것처럼 손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께서 지금 속에 집어넣고 있는 이 손을 빨리 빼내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적들을 멸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구이죠. 자, 두 번째 간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인이 탄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도와주시지도 않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몹시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누구시라고요? 나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누구의 왕이라고요? 내 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와, 이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습니다. 예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즉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13절 첫째 줄은 좀 놔두고요. 13절 둘째 줄,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여기서 용들과 리워야단은 같은 의미입니다. 나일강 또는 홍해에 살고 있다는 상상적인 상상의 괴물이에요. 그것을 깨뜨리셨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괴물, 용, 리워야단은 사실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바로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의 군대, 애굽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셨죠.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용과 리워야단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언제 얘기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언제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밟을 때 강물이 멎고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인도하셨죠. 자, 출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까 13절 첫머리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13절 첫머리와 16절 17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름과 겨울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볼게요.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지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엄청난 권세를 무너뜨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제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이 시인은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인은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서 헤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고가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고난이 우리 삶에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인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거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든든히 붙잡고 있죠. 단단히 붙잡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 맷비둘기, 가난한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이 풍전등화 같은 우리의 생명, 이것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을 주님 바라보시고 잊지 마십시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이죠.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8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연속으로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저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자, 오늘 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으니까요. 그러니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들의 곤경, 자신들의 고난, 그 고난을 지금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흑 가운데서 이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던 그 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예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느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끝까지 주님 놓지 마시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